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보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만큼 우리가 영상으로 집중하기 힘들지만 또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의 능력 그리고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 즉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과 이후에 문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 8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특별히 1장에 기록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의 첫 번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에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짧은 말씀이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 첫 치유 사건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곧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가 살았던 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아멘. 지금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요, 피레토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그 병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뼛속의 불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잠시 동안의 감기 몸살에 의한 고온 상태가 아니라 고온이 동반된 아주 중한 심한 열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누워 있는지라로 번역된 카테케이토라는 이 단어도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그 병을 앓고 있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에 엄청나게 많이 놀랐거나 굉장히 흥분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당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벌써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 여자에 대해서 여쭙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여쭙다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께 구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본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멘. 그들의 요구에 아무 말씀도 없이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여인의 병이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그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사람들을 여인은 수종들게 됩니다. 여러분, 장모의 치유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모의 치유 사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동일하게 말씀으로 꾸짖어서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큰 능력자처럼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장모의 병을 치유하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먼저 나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아멘. 지금 아파 신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서일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딱 한 번 구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픈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나아가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까이 가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픔에 대한 철저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개인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정미 집사님과 혜진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열심히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곁에서 떠나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에게 공감이라는 마음을 주신 후에 저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고, 또한 여러분이 두 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한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치료자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치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감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다가서신 예수님은요, 다음에 선택하신 것이 바로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손을 만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41절에서 그 같은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에게 대시면 이 단어가 만지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시몬의 장모의 손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께서 만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가서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은요, 상대방을 공감할 때 가능한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회진을 도는 의사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날 정도로 너무나 무덤덤한 의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주 정말 간결한 사실만을 말하고 바로 자리를 뜨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환자의 아픔이나 가족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 병원에 가면 환자 옆에 앉아서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주물러 주거나 또 무엇인가 열심히 먹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있는 자들은요, 아내이거나 남편이거나 또한 자식들이거나 아니면 형제들인 때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앉아서 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그 상황을 보시고 행동하신 그 상황들이 저는 바로 공감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믿는 우리가 세상과 공감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습에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했고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라떼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사람들은요,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회사가 종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불교와 천주교인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은 따뜻함, 온화함, 윤리적인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이중적인 사람으로 심지어 사기꾼 집단이라고 세상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조사에 100% 동의하지 않아요. 어떠한 질문이, 어떠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열되어져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신실한 분들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다가서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합니다. 물론 끝까지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우리도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인정받고 우리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수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예수님은요 세상의 적이었고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치적인 선동꾼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공감하는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려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질 때 찾아온 마을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또 귀신을 쫓는 그런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난 사실이 순식간에 온 동네에 다시 퍼졌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그때 상황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있는 그 받았을 때는 아직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요 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또 공감의 마음이 다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 새벽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했어요. 결국 평신도들은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열심히 분들은 주일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정말 그야말로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평신도의 삶은 월화수목 금토토 라는 말이 있었어요. 즉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성가대 봉사를 하기라고 한다면 저녁 예배가 8시가 훌쩍 넘어서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까지 하게 되어지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거의 10시가 다 돼야 교회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직도 안식일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시몬의 장모까지 고쳐주셨어요. 정말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도 쉬지 못하고 지금 막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바뀌려고 하는 이 밤에 밖에 보니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곤을 풀어줄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힘까지 모조리 빼앗아갈 그런 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일 해 뜨면 오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달리 병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3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당시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피곤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이 중하지 않으니 그냥 집에 가서 약 먹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니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만 되면 늘 전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장례 중에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불과 60-7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도 좋게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이 몇 명이나 안수하며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침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셨을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일이 즉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안수 기도로 병을 고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침을 받은 장모의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한 열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딸을 신이 보낸 그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 여인이 치료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들에게, 즉 예수님과 함께 온 일행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종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좀 듣기 거북한 단어가 되었지만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디아코네이라는 이 단어로 식탁의 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상황은 지금 여인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겼고 또 섬김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가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의 그 행동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열병을, 그렇게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수종을 들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왜 수종과 섬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서,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하지 않아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서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보다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음에도,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도,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수종드는 삶, 즉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헬라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인의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요, 중한 열병에서 회복되자마자 사위나 딸로부터 죽을 받아먹는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섬겼습니다. 장모는 지금 자신의 노동으로, 자기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지금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여인처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무엇입니까?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전능하신,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보답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보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